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가 계속 주제를 이렇게 일꾼으로 잡고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꾼입니다. 아예 이번 겟세마네 기간에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일꾼입니다. 하나님 종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아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마다 은사를 주시고 각각의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송명희 시인처럼 목 밑으로가 마비된 그런 시인에게도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가져가신 것이 있으면 또 다른 남이 갖지 못하는 또 다른 은혜와 은사들을 주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지 여러 은사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 은사를 찾아내고 또 개발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일은 저와 여러분 몫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로 채우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어제 저녁 바울 사도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신 선물, 하나님의 선물로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했던 것 우리는 상고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꾼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고, 또 한편 우리가 가진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을 때는 악하고 어떠한 종입니까? 게으른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 몫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오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런 일꾼으로 살고 싶어요. 한 번뿐인데요.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치 있는 것, 값진 것, 또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서서 어여시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충성된 착하고 귀한 일꾼으로 사는 일입니다.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사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바쳐도 후회롭지 않아요. 그것은 값진 것이니까요.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순교적인 정신으로 그렇게 선배 신앙인들이 헌신했고요.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죽고자 하면 죽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찾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얼마일지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정말 성도들도 알아요. 글쎄요, 이번에 우리 이제 종직 피택을 하게 되겠지만 다 알아요. 성도들이 모르신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의 어떤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도 뭐 안 되더라도 한번 내놓고 스스로를 잘 가늠하고 반성하는 것도 더 좋은 일꾼이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꼭 필요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 일과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방법, 계산, 계획 철저히 해서 됐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자꾸 해보면 하나님 일은 사람의 방식으로는 다 되는 게 아니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가 필요하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거 하나하나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어디서 이게 마이크 펑 터진 것 보셨죠? 우리 유장로님이 또 고쳐놓으셨는데 사실은 지금이라도 뭐 나사 하나, 뭐 회로 하나 이렇게 먼지가 들어간다든지 해서 불나거나 하면 당장에 뭐 이 겟세마네 집회 엉망진창이 될 수 있죠.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매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크건 작건 간에 무슨 일이건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그 힘을 입어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일꾼들이 그 정신을 잊어서는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 시간 말씀들을 늘 자주 하고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된 설교, 완전 원고를 가지고 다 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죠. 성령님이 시간마다, 매 시간마다 도와주셔야 그래 긴장되고 온전히 끝날 때까지는 마음이 집중되고 마음이 기울여져야 되고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고, 성령의 조력,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인데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을까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모든 일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비결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좋은 일꾼으로 살려고 하면 늘 힘써야 할 것, 쉬지 말고 힘써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게 하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하시고 제자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죠.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적으로 기도에 힘씁니다. 그래서 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주님 이제 승천하시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또 각 사람 위에 임하였어요. 성령님은 기도하는 이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그래서 중요하기에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스승이셨어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뭐 이렇게 쭉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은 너희들 기도해라 하고 마신 게 아니라 친히 기도의 모범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다 함께 읽으실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또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는데요, 무엇 따라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뭔 습관일까요? 등산 좋아하셔서 건강하시려고, 다이어트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늘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세례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기도였어요. 기도. 그리고 생애 중에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아니 정말 바쁜데도 밤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찾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와 교제하고 그렇게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런데 이 감람산, 예루살렘 맞은편의 산인데요, 그 감람산 아래 초입 부분이 그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래요. 겟세마네가 다 감람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래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 중앙 부분에, 거기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 새벽에 말씀들을 나눴는데요, 예수님 얼마나 고민하셨던지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절체절명의 이 큰 사명, 목숨을 버려야 하는 이 사명을 앞에 놓고는 힘드신 거예요.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이걸 져야 해 말아야 돼 하는 당신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어떤 선택하지 못하는, 결단하지 못하는 망설임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민할 이유도 없잖아요. 딱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죽지 뭐, 딱 죽고 딸깍 죽.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더 우리는 더 친근하고 우리의 심정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라고 확신할 수 있죠.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큰 사명을 놓고는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걸 집니까? 이 수치와 이 정말 죽음보다 더 잔인한 수치 벌거벗겨져서 저는 그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곤욕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갈등이, 고민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십자가를 놓고도 주님은 뭐 하시냐? 그 고민거리를 갖고 끙끙 앓고 해야 해 말아야 돼? 제자들한테 어쩌면 좋겠어? 뭐 이렇게 이러고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무엇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광경입니다. 마태와는 좀 다른 분위기로 전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감람산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얼마나 정말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셨던지 44절, 누가는 이렇게 의사이기 때문에 더 잘 기록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기도에 오늘 나흘째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혹시 땀에 피가 좀 맺혀 있으시나요? 땀이라도 맺혀지셨나요? 정말 얼마나 온 마음을 전심으로 기울였던지 그렇게 하면 신경을 쓰면 그렇게 이 피하 조직 밑에 핏줄이 터진답니다. 그게 땀이 피가 맺힌 거예요. 핏방울이. 그렇게 예수님 인간으로서 그 중요한 사명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진정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스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해야 되겠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또 이번 중직 피택도 다 기쁘시지만 않겠죠. 이걸 져야 해, 말아야 돼. 사퇴하려고 해도 담임 목사는 못한다 하고 이렇게. 주님 어찌할까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또 기도하고 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 최종 결론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기도, 이게 기도의 최정수, 기도의 에센스, 바로 에센스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스승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명의 시작도, 사명의 진행 과정에서도, 그리고 사명의 마무리도 기도로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답이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은 나처럼 너희들도 간절한 기도로서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좋은 일꾼이 되어다오. 한평생 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알토란 같은 진국인 그런 일꾼이 되어다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일꾼인데 상처 주고, 일꾼인데 저럴 수 있을까 낙심 주고, 일꾼인데 빈들빈들 놀기만 하고 일은 안 하고, 굳은 일은 비껴가고, 얼굴 내는 데는 안 내고, 여러분들이 다 보고 아시잖아요. 일꾼이 다 일꾼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일꾼이 될까? 한 분뿐인데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도 없고,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올 텐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뭘 하실까? 그 두렵지 않나요? 두려움을 넘어서면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주님 그때 오냐 내 아들 내 딸, 정말 너의 눈물 내가 알아. 그렇지.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데 너 잘 참고 정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는 믿음을 지켰어.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했어. 주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실 그것 이상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이번 종직들을 세우기에 앞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상하게 또 이렇게 딱
기회가 잘 주어졌고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주제도 이렇게 잡았어요. 오히려 잡으면서 이 고난 중간에 될까? 돼요. 주님의 뜻이 다 드러나시니까. 주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내가 이래 십자가를 졌으니 내 몸을 위하여서 세워지는 너희들은 나처럼 정말 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반듯하게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일꾼이 되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얼마든지 비켜갈 수 있죠. 이까지 것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장로 그까지 것. 그러나 두려운 얘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권사 그까지 것. 그게 그까지 것이에요? 목사 그까지 것? 정말 결코 우리의 마음에서나 입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허술히 없수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간절히 바라고 주셔도 감사. 뭐 주시면 아직 내가 그릇이 아니네. 저는 목사 제 친구들 다 된 10년 더 늦게 됐잖아요. 뺑 돌아가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직 그릇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저 친구들 못난이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 나보다 더 정말 믿어지는 구석이 있고 인정을 하시기에 먼저 목사 되게 하셨을 거야. 저나 저 집사람 전도사는 살았다 끝이 없잖아요. 어제 제가 뭐 소회를 말했는데 목사는 3인데 오늘 자세히 보니까 전도사는 순위로 78인가 깊디다. 그러니까 김세훈 전도사님하고 우리 우 목사님하고 격차는 한 73등 차이가 나겠네.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전사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다 같이 대우하지만 통념이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전도사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 전도사 마누라는 살았다 할 것이 없어요. 젊은 목사 부인들 앞에 가서도 다 밥 갖다 바치고 어디 가면 그렇게 했어요. 섬기는 일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때 세워지리. 오히려 대기만성이야. 뭐 이런 자위도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값진 일이에요. 지금 작은 일이든 뭐 교사건 뭐 어떤 부서의 어떤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고 있는 것, 우리 찬양단, 우리 대안이는 또 기타도 하고, 우리 이삭이제? 네, 이삭이는 좀 드럼을 치는 거야? 고마워요. 네. 우리 윤철이도 정말 고맙고, 우리 윤철이에게도 정말 짐으로 하지 마라. 윤철이 그랬는데 짐으로 하지 마세요. 즐거움. 아주 이건 무거워. 난 정말 괴롭게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예. 이왕 하는 하나님의 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헌신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쓰실지 제가 보고 싶어요. 5년 후, 10년 후. 특히 우리 윤철이 어떻게 할지요.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가는 박진영이 능가하는 그런 어떤 음악 뮤지션이 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왜냐하면 하나님 소중하시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소중히 내 일을 감당하고 또 더 맡겨주시면 더 감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 또 그 다음 키워주시거든요. 장로가 되는 데는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봐서 그래요. 딱 전도받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요, 10년 되니까 장로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 장로님이 그래 또 너무 일찍 되니까 교만해서 무너져 버리기는 했는데, 그렇구나, 열심히 전심으로 하면 성도들이 알아주고 장로까지 되더라고요. 10년에. 나의 헌신이
주님께 인정받고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러면 주님께도 버려지고 사람들에게도 버려질 수 있지만,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진국으로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면 저절로 사람들을 또 사랑하게 되고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세워지는 일꾼 얼마나 귀합니까? 장로님 한 분이 잘 세워지면 정말 교회가 행복하죠. 권사님 한 분이 잘 세워지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분의 그늘에서 참으로 쉼과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잘 세워지면 열심히 헌신하는 그분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겟세마네 기도회의 모습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려면, 제대로 된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살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성령님을 힘입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꾸준히 해야 할 일 하나, 그것은 기도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이제 내일까지 우리가 기도회 계속 이어지고요, 새벽에도 계속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찬식이 있고 내일 또 우리가 한 끼씩 금식한, 한 끼 이상씩 금식한 또 예물을 드려서 어려운 이웃을 함께 사랑으로 공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계속 이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